5장 22절부터 33절. 화요일날 국경 모임은 계속 우리 전사님 주관으로 계속 모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게 해주옵소서. 그런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지식이 되지 말고 믿음이 되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보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아름다운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가정의 달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서 어린이들의 말씀을 드렸고, 지난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제가 원래 그 교사들을 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음 주에는, 그리고 네 번째 주 마지막 주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다음 주 없기 때문에 오늘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빼고 대신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중에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은, 이 가정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었어요.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겨야 될 텐데
즐기질 못하고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 눈에는 고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독함을 처방한 제도가 가정제도. 그래서 그를 잠재우고 갈빗배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행복함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셔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그리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문제를 잘못 집어서 엉뚱한 길로 행복의 열쇠를, 행복의 방법을 잘못 찾아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돈 버는 일에 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특히 남편 되시는 분들, 열심히 돈을 벌어. 왜 돈 벌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돈 버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이 더 불행해져요. 그런 경우 많죠. 돈 버느라 집에 늦게 오고 돈 버느라 외박하고 돈 버느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원하지 않는 불행이라는 결과가 오게 돼요. 돈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재벌인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셨어요. 그 사람 돈 많이 번 사람입니다. 돈만 벌 뿐만 아니라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준비위원장으로서 유치도 하고 성공한 사람. 근데 언젠가부터 그 가족들이 뉴스에 화제 인물로 등장하는데 보니까 막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이 불편했고 참 그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돼요. 그 화면에 비춰진 그 가족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느 면으로 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기업가인데 그 가정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행태를 보니까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갔는데 아들이 갔다가 오면서 인천 공항에 내려서 인터뷰했는데 아버님이 뭐라고 유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화합해서 회사를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랬다고 그런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뉴스 보니까 아직 가족 3남매가 누가 대표자가 돼서 운영해야 될지 아직 의견 일치 안 됐어요. 뭔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결코 돈이나 성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작년 18년 3월 달에 이제 2017년 통계보가 그 다음 해 3월 달에 나오거든요. 작년 건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2018년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은 10만 7천 가정이 이혼을 했대요. 10만 7천가요. 그 통계를 보니까 1000명에 2사람 이상이 이혼한 것이다. 근데 그거보다 제가 더 통계를 보면 더 주목을 끄는 것이 있어요. 2017년 통계에 의하면 혼인 지속기간, 온 국민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이 15년이라는 거예요. 전체 통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결혼해서 15년 살고 이혼한다는 거지. 여러분 결혼해서 15년 이상 사신 분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아직 15년이 안 되신 분들은 15년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17년 통계가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이 15년. 그만큼 이혼이 많고 깨지는 가정이 많다는 거죠. 왜 깨지는 겁니까? 행복하면 가정이 깨지겠어요? 뭔가 기대했던 행복이 되지 않을까?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더 이상은 이 불행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가정 행복을 잘못된 데서 찾는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이란 돈이 많고 성공하는 외형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성 속에서 행복은 오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 세상에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원합니다. 근데 돈 벌어서 행복한 가정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성공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다가 실패했으니 그런 방법 말고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노력해야 된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을 우리 여자들만 읽겠습니다. 여자들만 시작. 아멘을 두 사람만 하네. 다시, 자, 22절 여자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에 따라서 아내로부터 남편의 권위가 인정받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구실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돈을 잘 벌어다 주든지 못 벌어다 주든지, 남편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든지 그렇게 못하든지, 남편의 성품이나 남편의 행동이나 남편의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이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그 권위를 인정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 이어지는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럼 이 몸이 머리의 지시, 머리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 불행하죠. 이래서 머리가, 야, 지금 내가 코가 간질간질하니까 오른쪽 손아 코를 좀 긁어줘. 그 명령을 받고 오른쪽 손이 코를 긁으면 시원해, 행복해. 근데 야, 내가 코가 가려우니까 오른쪽 손가락아 내 코를 긁어 명령인데 뒤통수를 때린다니 행복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이
부탁하고 남편이 말할 때 그 남편의 말 부탁을 아내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니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여자인데, 나도 자존심이 있고 능력 있는 현대판 여성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남자한테 굴복하며 살아야 돼? 난 그렇게 못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무능하거나 못해서 그래서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절대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능력도 내가 내 남편보다 더 낫다, 어떤 게 내가 내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무능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순종하라고 명령을 왜 하셨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내들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창세기 3장 16절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난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경위를 알죠.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와가지고 먼저 부인 하와를, 여자를 유혹해. 야,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 뱀이 여자를 유혹했더니 그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따먹고 자기 혼자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도 따줬어요. 그렇게 남편이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잘못을 여자가 했어요. 그런 잘못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못마땅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여자의 조상인 하와를 좀 못마땅하고 하와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연유로 말미암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을 오히려 높여주시며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해서 높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입니다. 그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이 우리 갈대우로 떠납시다. 그때 사라 나이가 65살이었고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인데 잘 살고 있던 그 갈대아 땅에서 갑자기 남편이 여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래요. 난 떠날 수밖에 없어. 갑시다. 그때 사라가 아무런 반대하려고 알겠습니다. 따라갔어요. 또 그때 애굽이나 그랄 지에 갈 때 여보 저 애굽 저놈들 저 그랄 저놈 무식한 놈들 하나님도 믿지 않는 놈들 저 무식한 놈들이 예쁜 당신을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해. 아무리 생각해도 저놈들이 나를 죽여 당신 뺏어갈 것만 같아. 참 저는 그거 말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눈에 꺼풀이 껴도 한참 꼈다. 왜냐하면 아니 이미 적어도 나이가 65살 뭘 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 갈 때는 뭐 가나안 막 떠나온 지 그 갈 때 떠나온 지 금방인데 그라에 갈 때는 저기 이삭 낳기 직전에 한 8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아무리 예뻐도 80대 중후반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 남편을 죽여 뺏어갈 만큼 그렇게 이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 그래서 여보, 우리가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갑시다. 오빠라고. 그 남편이 오빠라고 부르니까 알겠습니다. 오빠 불렀어요. 요즘 결혼하고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많대. 결혼하고 나는 그걸 왜 결혼하고 오빠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짓말 하자는데 순종했어요. 순종. 더 중요한 거.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사랑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죽여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을 아브라함 혼자 낳습니까? 사라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갔대. 제물을 드리갔대. 혹시 여러분의 남편들이 믿음이 엄청나게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들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로 드립시다 할 때 여러분 예 그렇게 합시다 따라갈 아내가 몇 분 되겠어요? 이전 집사님 아멘 돼요? 오명 집사님. 근데 사라는 반대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라를 순종의 여인의 샘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그런 일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고 세상 주관자이심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시는 모든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들도 믿는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 감동을 받아서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목양의 모든 아내들이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삶으로 아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관계성은 남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25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도 다 읽으세요.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자, 25절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자들 아멘 많이 있네. 아멘. 두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요구해요. 사랑. 근데 얼른 저는 이 말이 바뀐 것처럼 느껴져요. 순종은
남자들이 어울리는 단어 같고 사랑은 여자들이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수 집사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고 남자들은 계급사회도 직장도 있고 순종, 명령, 이 질서체계 남자들이 또 그런 문화 많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남자들이 더 어울릴 것 같고 사랑이라는 감성이 풍부한 그 사랑이 나다는 감성 풍부한 여자들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아내들이 여자들에게는 순종하라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비결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남편들은 난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내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나? 뭐 사랑 그런 게 어디서 동지애로 사는 거지 뭐 좀 그러더라고요. 동지애로 사는 거지 뭐 의리로 사는 거지 그런 말씀이세요. 그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내가 아무리 많이 줘도 상대방이 느끼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느껴야 사랑인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남자분들은 잘 들으시고 오늘 저희 집에 가서 물어봐요. 여보, 다시 나한테 사랑을 느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느껴?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나 사랑했어? 혹시 반문하면은 반성하시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면서 비유를 줬어요. 비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응?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다 줘서 사랑했어요. 생명을 다 주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보통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가페. 따라합시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헌신적인 내 목숨을 다 드린다 그런 사랑이고 무조건은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조건을 따지 않고 주는 사랑이에요. 아내가 밥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아내가 옷을 데려주든지 안 데려주든지 아내가 시부모를 잘 모시든지 못 모시든지 조건 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살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일어나 보지 않고 그냥 침대에서 자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 아내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을 정리를 해줬어요.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4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사랑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한 이런 설명 가운데 아주 우리 여기 있는 남편들, 하나님으로부터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은 남편들이 꼭 이해해야 될 사랑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참으며, 사랑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아주고. 대개는 여자들이 늦더라고요. 어디 가자고 해도 늦고 뭘 하죠 항상 늦어. 근데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 준비한 일이 너무 많어. 남자는 갖다 옷만 입으면 되는데 여자는 뭐 바르고 그리고 뭐 말고 뭐 시간이 많이 걸려. 사실은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남자보다 더 일찍 서둘러야 되는데 대개 여자들은 남자보다 늦게 서둘러. 그러니까 더 늦었죠. 12시에 출발합시다 하면 12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승질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래요. 사랑의 남편들이 정말 사랑이라는 개념 정리해서 꼭 잊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승질내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된답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큰 희생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하잖아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을 것은 거짓말이다.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가끔 아내들한테 생색내. 내가 당신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힘들냐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고.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기 고생한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 생색낼 게 못 돼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여자들만 아멘하죠. 사실은 남자들이 아멘해야 되는데, 남편들이요 처자식 먹여 살려고 내가 고생이 많다고 생색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시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남편들이 처자식 먹여 살려고 고생해야 되느냐면 아내 말을 잘못 들어서, 안 들어야 될 말을 들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당신도 먹어줄 때 안 먹었어요. 그 말 안 들었어야 돼. 그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아내의 말을 잘못 들었으니까 내 아내 먹여서는 수고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처자식을 먹여서는 고생이기 불만스러움 이 다음에 아담을 원망해야지 아내나 식구들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목양의 모든 남편들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데 당신을 다 희생하시면서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남편에게 순종한 여인의 모델로 사라를 제시했다면 아내를 사랑한 남편의 모델로 이삭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어요. 혹시 이삭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다 알아.
오늘 창세기 새벽예배 24장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며느리 드리는 얘기 나와요. 누구라고요?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아이가. 근데 그 당시 문화는 결혼해서 아이가 안 생기면 이 남자는 다른 여자를 얻어서 자식을 낳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다른 여자 안 만났어요. 오히려 하나님, 내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기 낳게 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를 기도했냐? 20년을 기도했어요. 20년. 20년을 기도해가지고 이삭이 60달 될 때 그때 아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야곱바에서 낳았어요. 아내가 아이 낳지 못하는 약점, 허물인데 그 허물을 탓하거나 그 허물을 핑계 삼아 딴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내가 아이 낳지 못한 허물을 자기 짐으로 알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20년을 기도했어요. 그 정도면 정말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여자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는 살만하잖아요. 그죠? 그런 남편이라면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목양에 모든 남편들, 혹시 여러분의 눈에 남편의 약점인 아내의 약점이나 허물이 보고도 그것을 야단치고 그것을 핑계 삼아 구박하고 하지 마시고 그걸 내 짐으로 알고 품고 기도하시는 이삭 같은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아내는 나는 정말 내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며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준 것이다. 우리가 보통 남자와 여자는 양으로 갈라놔요. 근데 이것이 합해져 중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을 여행해 본 분들은 그런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일본의 온천을 가면은 지역마다 다르게 합니다만 매일 남탕과 여탕이 있잖아요. 남탕과 여탕이 매일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마다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대전에 그 호텔, 유성 호텔인가, 그 호텔도 한 달씩인가 바꿨어요. 그래서 전에 가던 대로 남탕이래 갔더니 아저씨 거기 아니에요. 그렇게 여탕. 분명히 한 달 전에는 남탕이었는데 이번에 여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바꾼대. 이유가 뭐냐? 그래야 냄새가 안 난대요. 여탕은 계속 여탕으로만 쓰고 남탕은 계속 남탕으로 쓰면 여탕 가면 여탕의 냄새가 나고 남탕은 남탕의 냄새가 난대요. 근데 바꾸니까 중화돼가지고 냄새가 안 난대요. 하나님의 이상한. 일본 가면 지금 실제로 온천이 바꿔요, 바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자 하나만 갖고 안 되고 여자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둘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어떤 중화가 돼야 온전한 것이 된다, 아름다운 것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합하라 이 말의 의미, 원어적 의미는 꼭 붙인다, 마치 강력 본드로 붙이는 것으로 꼭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꼭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결혼이라는 거 그거래요.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를 강력 본드로 붙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지 않게 같은 운명체,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
그건 기쁜데 아내가 슬픈다. 그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반대로 아내는 기쁜데 남편은 슬프다. 그것도 온전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같이 가는 운명이에요. 같이가 하나가 돼.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씩 양보해야 돼요. 내 반을 비고 상대방의 반을 받아야 돼요. 내 말도 옛날에 하던 말에 반만 하고 반은 아내 말을 듣고 반은 남편의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반씩 비워야 돼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중요한 건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비밀이 없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비밀이 없어요. 하나임은 하나라는 말은 같다는 거다. 같다. 그러니까 하나 이제 내가 아는 것은 남편이 알고 남편 아는 것은 아내가 알고 그게 하나라는 거. 비밀이 없어야 된다.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을 갖는 순간 벽이 생기는 겁니다. 금이 생기는 겁니다. 깨지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절대 비밀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5월 21일이 내일 모레가 5월 21일이죠. 5월 2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5월 가정의 달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 20일. 그래서 1998년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을 정해서 국회 통과해서 아주 기념일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부부의 날은 알지만 그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저도 못 해왔는데 내일 모레 한번 해보세요. 부부의 날. 이 부부의 날 정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빨간 장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핑크 장미를 주는 거예요. 부부의 날 정할 때 그렇게 정했어요. 저는 한 번도 아직 못 줘봤거든요. 내일 모레 가능하면 주려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뭘 준다고? 정위원장님 뭘 준다고요? 또 중국 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 가지 말고 빨간 장미를. 아내는 뭘 준다고요? 핑크 장미를. 한번 내일 모레 부부의 날 꼭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냥 주면 안 되죠. 그냥 주지 말고 뭐 돈 주라는 얘기 아니라 꼭 이 말 하면 주세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빨간 장미를 주면서 여보 내가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할게. 이점상 비웃는 것 같아 지금. 아내들은 핑크 장미를 남편에 주면서 뭐라고 말해야 됐죠? 눈치를 채야지. 여보 당신에게 더 순종할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리면서 한번 부부의 날을 한번 해보세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둘이 떨어져 있으면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능한 같이 있으라. 생각과 마음도 같이 있고 몸도 같이 있으라는 겁니다. 떨어진 그 틈을 마귀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는 모든 일에 함께하며 한 인생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러도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하나 된 것을 나누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갈라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였던 우리가 다시 둘로 되돌아가면 불행해진다. 하나였던 우리가 둘로 되돌아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됨을 꼭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이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둘이 노력해서 술이 하나가 되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모든 목양의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서 모두 우리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모두 자랑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